율법이 요지부동으로 이스라엘을 장악했습니다. 마치 이 서울에 미세먼지가 장악된 것처럼. 미세먼지 날아왔는데 봉투에다 한 5만 넣어가지고 그 주부한테 주면 미세먼지 사라집니까? 그런 거 있죠. 그냥 미세먼지가 만들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셈이죠. 그게 마땅함이에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춤을 추든 미세먼지는 늘 이렇게 속속들이 전부 다 스며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하는 다른 나라는 상상 못해. 이스라엘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 율법이 다 스며들고 있어요. 마치 미세먼지와 같아요. 그리고 마치 바이러스 같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마땅함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만약에 어기면 저주가 주어지고 엄포가 아니에요. 저주받는다 무섭지 이게 아니고, 엄포가 아니고 그냥 실제라니까요. 이게 엄포가 실제라 하는 것은 그 다윗성에 언약궤가 올 때까지 우사가 맞이다가 뭐 많이 죽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건드리지를 못해. 건드리고 언약궤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조절하거나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오늘 제목한다는 게 뭐라겠습니까? 언약궤가 뿜어내는 마땅함. 그걸 신약적으로 하면 십자가가 뿜어내는 마땅함. 그러면 구약 때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의 그 위험성과 그 조음성이죠. 위험성과 위험성. 정말 이렇게 위험할 데가 없어요. 위험한 물건이 없어요. 이건 언약궤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겨버리면 이스라엘 실제로 저주받는데요.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그 저주받기 위해서 대비되어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이런 아람, 특히 아람 같은 것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블레셋. 그것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사사기에서 보면 아나, 들락거리면서, 뽕망치, 뽕망치 같으면 그냥 장난이 하지. 이건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맨날 얻어맞고 죽고, 조금 회개하게 되면 사사 보내가 좀 잠깐 숨통 털었다가 다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다시 그들이, 시스라, 미디안, 온갖 이름도, 낯설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놓고 가는 거예요. 짓밟아 놓고. 그리고 그리고 뒤에 선지자가 하기를 누가 했냐 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신봉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신봉하지 하는데, 여호와 신봉할 때는 신봉하는 방법이 이게 바알 섬기는 거 달라요. 여호와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서 섬겨야 돼요. 죽음 마땅합니다가 돼야 되고, 바알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신과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흥정할 것인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 그 시장, 신국시장입니다. 이제 맞췄다. 신국시장에 어떤 사람이 콩나물 팔고 있는데, 돈 주고 콩나물 사면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채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데 애 하나 갓난 애 전물리 가면서 얘가 지금 아무 돈도 없는데 집에는 콩나물을 먹게 먹어야 되는데 그저 아줌마 돈 없으니까 조금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사정할 때, 응?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나는 당신 앞에 내놓을 거 없고 그냥 죽여 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 혜택을 입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 때, 이방 민족으로 한테 다 뺏겨있을 때, 이젠 지 자존심이고 자기 우쭐대고 나도 착했다, 나는 한때 하나님 잘 믿었다 하는 그런 큰 소리마저도 바닥이 날 때,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도 남아있을지 않을 때는 그냥 쌀쌀 비듯이 살려만 주이소라고 비는 거예요. 살려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냐 하면, 언약을 기억하냐고 물어요, 먼저. 언약을 기억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공된 마땅함을, 네가 곱게 수용할래, 말래? 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말씀이 우선되게 살래? 아니면 너 자신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거냐를 들이대면서 묻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마땅함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죽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이 마땅함이냐, 어느 쪽이 우선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야, 오늘 기적이다. 탁 펴니까 탁 펴니까. 사무엘상 2장, 예. 2장 6절에 보면, 예, 전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 건데, 다시 해봅시다. 여호와는 어떤 마땅함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오늘 강의하는 것이, 지금 이런 취지로 강의가 흘러가는 거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기도 하시는 도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마땅함이죠. 이걸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런 여호와의 자기와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와 자기가 자기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누가 배제됩니까? 이스라엘은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실현되어 나가는데 동원된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이잖아요. 뭘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땅에 있는 주의 이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상대하거든요. 인간을 배제하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속에는 주의 이름과 하나님과 상대해서 나온 결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구약 이야기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것은 본인 보고 부르심이 합당해 살아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합당해 살기 이전에 주님이 갖고 있는 마땅함이 너의 남아있는 인생 모든 것을 결정짓고 종결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요동을 쳐요.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는 주님의 마땅함의 일가지 변형체예요. 내가 사정이 어려워도 마땅히 어려워야 되고, 좀 잘 돼도 마땅히 잘 돼야 돼요. 어느 대목이든. 참,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뻔뻔스러워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말 뻔뻔스럽다는 말에 저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은 자기 일에 자기가 잘못이야 잘했다는 책임을 지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방 종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예?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 못해서 환장을 했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환장을 했다고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일생에 홀로 남았어요. 자기가 둘러치는 마땅함의 환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께서 고난을 겪다 니도 고난을 겪어
고뇌기고 가고 말고요. 이 다 내 좋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천당 가라고 이 길 가라 하는데 저 이 길을 고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마땅함입니까? 예, 하등 달라질 게 없는데 지금 전혀 안 달라졌어요. 고집스럽게 내 가치 지키겠다는 고집만 덜렁 있다 이 말이죠. 자, 칼빈의 사상은 이와 같은데, 자, 칼빈 사상의 이야기 할 테니까, 그게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인간의 노력은 뭐냐?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 은혜 닿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는 거고, 성화하라고 말씀드리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이 칼빈의 사상인데,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실컷 복음 듣고, 실컷 공부해도, 칼빈이 한마디 딱 떠지니까 할 말이 없죠. 칼빈 뭔가 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몰라. 개인 구원치잖아요. 개인 구원치지. 네. 칼빈은 달라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행한다고 은혜가 취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는 칼빈의 생각.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반박하기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칼빈이 이야기했어. 우리 십자 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 칼빈이 이야기했어. 칼빈의 이런 개인주의 구원 사상은 뭐가 마땅함이에요? 내 구원이 마땅함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 구원이. 그게 달라져야 된다며, 그게.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 그게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거.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필요합니까? 라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할머니 될 때까지 안 달라져. 이게 나이 많을 때까지, 할머니 될 때까지도 안 달라질 거야,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자기 존재가 있으니까 자기 존재의 마땅함을 포기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땅함을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구약에서, 아까 언약계 이야기했지만, 율법과, 그 다음에 뭐냐, 언약계 자체가 제사하는 데 이것이에요. 제사하는 거. 그래서 선지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잘 보세요. 선지자는 잔소리 하는 사람이지, 선지자가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하여금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네 본래에 마땅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땅한 자리가 뭐냐? 제사하는 자리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땅함은 죽음 앞에서, 재단의 죽음 앞에서 날아가 버려요. 마땅한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어버리려. 죽여버려야 돼요.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지부동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레위 언약이 회복됩니다.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게 죽이는 거예요. 먼저 죽이는 거예요. 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자. 네가 죽은 다음에 눈 뜨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순환하는 회전목마에서 잡아 당기면 우리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뭐가 죽느냐 하면 나의 존재의 마땅함이 깨지면서 이게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람이 자살할 때 왜 자살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다니니까 자살하죠. 자기 뜻대로 내가 자살해서 봤습니까? 자기 뜻대로 잘 돼서 자살한 봤습니까? 없지요.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자살하기 직전에 생각했던 자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자살은 어떤 목사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돼서 기분 좋아서 죽었습니까? 목매에서.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해줬으면, 이 진실을 전해줬으면, 이 인간들 좀 믿어도, 지금 이런 마땅함이 있죠.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좀 이렇게 받아도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책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데 자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은데 오늘 자살을 하자. 아파트 문 열고 투신하자. 이런 사람 없지요. 정신병자 아닌 사람은. 기분 나빠서 뛰내는 기분 나빠서. 보통 여자들 할 때, 부부상하고 충동적으로 뛰낸다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살 때는 1층 좀 하세요. 아파트 앞구입할 때는. 이 면상만 갈도록. 뛰낼 것도 없이. 괜히 충동적으로 뛰내는 게 5층, 6층이 구분 안 돼가지고 그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중령의 마땅함을 누가 이깁니까? 중령의 마땅함을 누가 이겨요? 지구가 뭔데 중령을 이깁니까? 완전 가루가 되어버렸죠. 지구가 셉니까? 몸이 세요. 60kg짜리 셉니까? 지구는 엄청 질량이 많은데 과학도 몰라. 기분 좋아서 이거 이미 자기만의 마땅함이 있지요. 자기만의 마땅함이. 그게 뭐냐면 나의 마땅함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나의 우수함. 나는 행복해야 돼. 예? 이 앞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 행복한 행복 나눔 교회. 예, 행복 나눔 교회죠. 그 뜻은 뭡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마땅함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구원파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해주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구원파가 예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것은 무슨 전제가 뭘 깔렸어요? 그 전제가 그라운드에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가 깔려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율법에 마땅하면 그런 인간을 죽여버리잖아요. 구원의 마땅함을 죽여버리고 오직 언약의 마땅함을 앞장세우고자 그걸 교체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게 죄합니까? 네. 마땅하지 않은 걸 붙드는 게 죄거든요. 죄가 아닌 것이 죄예요. 죄를 아는, 말 잘못합니다. 죄를 아는 것이 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땅함 자리에 서서 그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나 위주의 마땅함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죄가 아는 것이 죄가 아닌 의의 자리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아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잔수를 늘어놓는 것은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었다는 말은 다른 말 여호와가 주신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그 주장하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지점은 어딥니까?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누굴 바쳐요? 그건 아무나 이스마엘 바쳤습니까? 이삭 바쳤습니까? 이삭 바쳤죠. 이삭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삭은 누구 뜻이었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 자기 뜻이었습니까? 자기의 마땅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삭 안에는 아브라함의 마땅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이삭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사가 이야기해서 이삭은 누구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의 마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마땅함이 그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뭐 어디로 기가한다? 기가하는 게 더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땅함을 보여주는 제물로서 거기에 유일한 제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마땅함으로 선거되려면 인간은 배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은 배제되는 거예요.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이 죽음으로써 제물로서 아버지의 칼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그 마땅함이 내 존재의 마땅함과 바꾸치기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마땅한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100살 넘은 할아버지 보고 해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죽어도 마땅한 게 아닙니까? 미쳤나? 내년 또 살. 자기 존재의 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마땅함을 거부합니까? 나한테는 죽어야 마땅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방금 100살 이야기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천식인 마당이 잘 되는데, 이제 그냥 보고만 저랑 그럼 죽으면 되겠네. 믿었어요? 약 8가지 묶어. 살아서 다시 또 낯짝 빗다 이 말이죠. 예. 살아서 빵 묻고 바카스 묻고 이 뻔뻔스러움 용서해 주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주님 아니시요, 약속 아니요,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나의 존재, 나의 생계의 마땅함이었어요. 나의 생계의 마땅함. 따라서 이것마저 이게 엉터리고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받은 의인입니다. 성령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찬송할 용의가 되어 있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우사스럽고 뭉개지고 망가지고 남한테 이제 손가락질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자격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자신한테 바보 같은데 나 그런 잘못을 하다니 자꾸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는 주의 이름을 뭉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의 이름은 구약에서 무슨 작업을 하신다? 주의 이름은 제사 작업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내린 것이 뭐다? 언약이다. 그 언약이 구체한 어떤 물체로 만드는 게 뭐다? 언약궤다. 그래서 언약궤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주의 이름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뭐로 몰아간다? 죽음으로 몰아갔어. 그 이스라엘을 죽임으로써 죽음을 몰아세움으로써 무엇에 마땅함이 등장하느냐? 언약 또는 약속의 마땅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크게 쓰겠습니다. 예. 오늘 얘는 당연한지 뭐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예, 만두의 속재료. 이스라엘은 만두의 속재료. 그 이스라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라면, 오늘날 교회라면 성도는 뭐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그걸 드러내기 위한 만두 돼야 하는 만두의 속 같은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고. 우리는 뭉개지든 짓밟히든지 망가지든지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만두 피 안에 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납작 만두 말고요, 꿈만두 말고 토실토실한 고기 만두. 마치 눈사람 같이 볼록 우연 튀어나온 그 고기만두 안에, 여러분 상상도 해보세요. 고기만두 하면 그 밀가루 딱 짜기는 순간, 그 밀가루 다짐하고 두부하고 막 들었다고 생각해줘요. 또 신정시에도 잘못 살게 되면 만두 피만 막 두고 소금도 찍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만두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죠. 각각 사람이 주님께서 속을 빚는 데 있어서의 사람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어떤 목사, 어떤 집사로, 어떤 사람은, 예, 그냥 평신대로, 어떤 은 교사로,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게 뭐 대수예요. 그 다양성은 하나의 단일성 속에 다 모이잖아요. 만두 속이라는 거.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예, 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나의 존재에 마땅함, 나의 가치에 마땅한 것 같으면 우리는 가스심을 통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땅함의 결과로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 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 마땅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잘나야 했다고 우기는 내 마땅함을 박살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내 아는 공부 이 정도 잘해야 된다는 그거, 예, 저기 스카이 대학원 정도로 가야 된다는 그걸 박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고대 스카이인데 우리 애는 그런 대학을, 예, 안 가도 좋습니다. 그저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또 잘못 가가지고 5만 불 물어내고 하지 말고. 왜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불과한 생각을 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홀로 존재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면 안 돼요. 부름 받았다는 말이 뭔 뜻일까? 일단 오늘 보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찾아가 봅시다. 도대체 주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만두를 집어야 갑자기 또 제목이 또 갑자기 아까 마땅하면서 만두를 바뀌고 싶은 주네. 우리를 왜 불러줬습니까? 우리를 칼빈적으로 내 구원받아놨고요. 그래서 내 존재에 마땅함을 긍정하놨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에 태어난 본성, 몸에 배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에 태어난 것이 아담만 태어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쳐다보면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다 지켜봐요. 지켜보니까, 제각기, 예, 자기 마땅함에 아주 충실해요. 예? 아주 충실하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 모여가지고, 이래서 이 핑계대고 술 한잔, 저 핑계 술 한잔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오늘 회식 뭐하나 더 가봐야 된다. 왜?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오빠 일찍 들어와, 이렇게 하자. 갑자기 자기 술친구에 마땅하면서 가정에 속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을 마음대로 속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의 소속이 되고 말았죠. 혼자 상교하고 정말 진짜 성령 받아야 이런 변화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은 척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척 해서 이게 안 돼요. 성령 받은 척 하면 개인군, 아까 칼빈은 개인군 정도예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구원 이래 되잖아요. 맨날 한 소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 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감사하고 봉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자기 구원에 마땅하면, 자기 구원에 마땅하면, 오늘 마땅하면 오늘 제가 100개로 더 나오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마땅하게 의하면 율법을 통해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율법에 들어가는 제물들은 뭐냐면 이미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이미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희생양을 준비한 겁니다. 희생양.
어린 양을 준비한 거예요. 희생양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어디에 꽂혀든 그 희생양에 꽂혀야 돼요. 자기 가치에 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가치에 마땅함이에요. 그냥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심점, 핵심되는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의 마땅함, 그것만 고집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속에 죄인으로 기대하면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렵구나. 참, 그게 진짜 무척 어렵구나, 그게. 예.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 잘난 맛에 살아오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암 조직이. 우리 전체가 암 조직이에요. 내 잘났다, 내 잘났다. 세포 하나 뗄 때마다 내 잘났다. 또 이것저것 때문에 내 잘났다. 어느 구석에도 내 잘났다예요. 그 내 잘났다가 뭉쳐서 우리가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신뢰가 되는 것은 허락 없이 손으로 남의 육체를 건드리는 게 이게 신뢰가 돼요. 우리는 굉장히 점잖게 하지만 허락 없이 누굴 몸을 만지면 터치함이 되면 분노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말로 하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욕 안 된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하다가 예? 니는 말이야 하고 좀 미잖아요. 그럼 이 어디서 손대고 이 폭행제 찍어라 빨리 이 폭행제다. 인간의 말로 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얼마나 인간이 평소에 자기 자신을 알아내면 내 신체에 대해서는 나 말고 아무도 허락한 적 없다는 거. 예. 심지어 커서는 부모나 일가 친척이나 가족도 자기 허락 없이는 못 만져요. 만질 수가 없어요. 예. 오래 스포했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여보 고생했어, 고생 많지. 어디를 손대고 있어요. 저리가 침대에서 다가 밑에 누우자. 근데 허락도 없이 어디를 여기 뒤돌아와. 어디에 비계 들고 얘 좀 비계 저 밑에 내려가. 참고로 우리 집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피나는 건 좋지만 신체 손대는 것은 용납 안 됩니다. 예. 강제 추행이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는 우리가 인정하는 아담 속성 자체가 나의 신체의 마땅함, 절대성 이거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이 20미도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20미도, 30미도, 50미도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불러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 자체가 고집스럽게 자기의 마땅함을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때마다 나서서 실타래, 십자가, 등대가 바짝일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만들어요. 그게 알게 돼.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타난 그 과정 속에 부르심의 의로움. 부르심의 의로움. 불러주심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나 여기 있는데 주께서 불러주심 자체가 말씀의 완성으로서 이게 의가 생산되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에서. 그 관계성 자체에서 의가 된다. 관계성 때문에 우리 죄인이 되나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의인 되면 또 이게 자기 의에 마땅함으로도 전락해버립니다. 나 의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켈빈의 잘못이에요. 루터 잘못이에요. 또 개인 구원으로 또 가버렸어요. 개인 구원으로. 만두 속이 아니고 지가 만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 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늘 유누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걸 만두와 속으로 바꾸세요. 만두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만두 속으로. 자, 20절 한번 봅시다. 자, 이쯤 했으면 오늘 본문 이해됐다고 좀 약간 희망을 갖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말 칭찬했어요.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워 선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21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이죠. 예. 독단적으로 마땅함을 갖고 있는 너희여. 죄인이 그 자체가 죄이고 죄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가
덩대선 반짝입니다.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구약 언약으로만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했죠. 언약에는 뭐를 다룬다? 제사장들이 뭘 다룬다? 죽음을 다루죠.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또 주님 자체가 주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확실한 영원한 마땅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십자가의 마땅함이에요. 그게 피 흘림의 마땅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기 위해서? 핏뿌림이다. 피 마땅함이에요. 아, 참, 이거 피의 마땅함, 네? 이 함축된 것을 참, 이거, 정말 여러분 아셨으면 아시겠지? 예? 예, 여러분 마땅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피 안에 함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구하든 야구를 하든 뭐 하나, 그게 피의 기능이에요. 예, 야구장에 가, 지금 뭐다 쓰고, 야구장에 마스크 쓰게 됐다. 마스크 쓰고, 야구 구경하면서도 그게 피의 기능이라, 피. 롯데 이기라, 이거는 두산 이기라, 두산 이겨야 마땅함이 아니고, 누가 이기든, 그거는 마땅함이 아니다. 갖고 아는 그 피의 마땅함. 야구를 해도 주의 피의 의미 안에서 야구하게 되어 있어. 홈런을 몇 개 치는 것도 주의 허락이 나야 홈런 쳐요. 홈런 가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면 홈런 안 되거든. 그렇죠. 홈런, 1회 야구 하는데, 야구 치는데, 1회 전에 홈런 5방에 해가지고, 1회에 15대1, 2회 또 1전에 2회 25대 빵, 3회 비 와보면 못 쏘게, 없는 게. 홈런 100개 쳐도 홈런 자체 날아가버려. 다 날아가. 야구에 마땅함이 아닙니다. 네. 남북 경험이 마땅함이 하고 남북 통일이 마땅함이 아니에요. 경제 발전이 마땅함이 아니고 내가 생존이 마땅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땅함이죠. 어떤 세종시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가 중공 검사 안 나가지고 못 들어가요. 예. 전에 말씀드렸죠. 대전 강의에서. 그럴 때 우리가 거기다가 전부 다 온 재산 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은 갑자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온갖 나는 구원받아 맞다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냥 막상 어떤 사태가 오는데 그 사태는 십자가 등대에서 번뜩하면 예수님 십자가 실타래 풀려서 뭘 유발한다 해서 사태가 유발되는 거예요. 요만큼 힘이 내려오면 그만큼 또 새로운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 왔다가 이제 또 20m 더 간 거예요. 50도 왔을 때 나는 십자가 아니까 구원받고 생겼는데 그 자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한 20m 더 하니까 갑자기 아파트 들어가지를 못해. 입주가 안 되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고귀하면 점점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아파트 입주가 해야 돼. 지금 그분이 입주를 하니까 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주 안 했으면 또 약 올리나 가는데 그럼 입주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에 은혜 받는다 해놓고 막상 사태가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내 가치, 내가 쌓아왔던 내 가치, 내 의미의 마땅함이 다시 불현듯 내 전부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연이어 달라져야 한다는 조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다 됐구나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됐구나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다시 하자면, 말씀 위주입니까? 우리 개인의 행복 위주예요. 어느 쪽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완성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그 자체를 밟아오기 위해서, 내일 뜨면 또 주께서 준비하신 화살이 또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아니, 날아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땅함의 근거는 나의 존재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미 다 이루었다는 주의 피에 있기 때문에.
만두가, 내 만두가 따로 우리 만두 없애버립시다. 우리 만두 칼같이 찢어. 우리 만두 없고 만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만두. 예수 안이 전부예요. 내 안에 예수님 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볼 때에 다시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혼동하고 무엇에 무지하게 살아왔는가 한번 보세요. 은근히 내 구원 챙기는 그 버릇을 되풀이하지 않았는지,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걸 땡겨서 자기 구원에 유리하도록 내한테 달라붙게 만드는 게 아닌지, 어느 쪽의 마땅함이, 어느 쪽의 마땅함을 버리고 어느 쪽의 마땅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나간 과거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예.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앞으로 내일 되면 또 무슨 또 사태가 나는데 걔가 또 내 손까지 손가락 물지 어디 어떤 사태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오토바이 사고 날 수도 있으면 되고, 치마 사는데 치마가 안 맞아가지고 반품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얼마나 왕짜증 나겠어요. 예. 하지도 못하는 그 홈쇼핑에가 기우고 해놨는데 와보니까 치수가 안 맞거든요. 이 반품하니까 또 이게, 고객님 해가지고 또 뭐,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하면, 주여, 저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되죠. 주님은 뭐, 갑자기, 니 마땅함이, 니 행복의 마땅함이, 왜 또 니가 또 발작을 일으키나? 이 또 암이 또 재발했다. 이게 우리는 맨날 암이 재발해요. 나 우선의 암. 나 위주의 암. 자, 그 다음에 이 3절 봅시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될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어디 괴사도 없으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욕 안 했습니까? 주님 욕,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주님 입에서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욕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마땅함으로 해석합니까? 마땅함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걸 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어떤 탤런트가, 어떤 그 탤런트가 집을 방문했다. 예. 그럴 때 정말 솔직 담백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용감한 어린 조카, 9살 먹은 조카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 탤런트 누님,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되게 예쁜데 현실에서 보니까 진짜 못생긴데요. 이 욕일까요? 솔직함일까요? 솔직함이죠. 주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은 솔직함이에요. 예,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하면 돼요. 뭐 일부러 욕할 필요는 없어. 솔직하게 하면 돼요. 예. 아닌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탁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보자. 목사님이 평생 동안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까? 예.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아주 두리뭉실이 하는 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셨었습니까? 지금 정답을 알아서 얘기하는지 무조건 이거는 알고 보야 하는 게 개토를 잡는 게 뭐지만, 우리가 가장이 되면 누구나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봉사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가장이 되었으면 봉사를 한 게 아니고 가족들로 봉사를 받았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이래잖아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 섬기자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한 목사는 오히려 교인들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봉사한다고요.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가 매일같이 봉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고맙다 합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반항합니까? 반항하잖아요.
반응하죠. 왜? 여기서 내 마땅함이, 말씀 위주의 마땅함을 계속 우리에서는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서,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매일같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것이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아니라 이 말씀의 마땅함 쪽으로 가게 되면 너는 얼마나 네가 어설프며 그리고 네가 말씀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구원돼야 된다는 그 마땅함이 아직도 죽을 때까지는 내 몸에 살아있다는 그 의심스러운 잘못된 그 모습을 내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길이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에 가는 길은 주님 어디로 갔었습니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로 가는데 어느 바보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마땅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죠. 요한복음 21장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길은 무조건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원함이 여기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재벌집에 시집을 갔는데 뭐 여기 있는 개체나 선생하고 상관없네. 재벌집을 갔는데 그 아가씨가 어릴 때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잡채를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재벌집은 시도 때도 없이 잡채만 먹는 집안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바짝 애비가 먹을 게 없어. 바짝 입었어. 우리 총수 재벌님 잡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바짝 입었어요. 혹시 오늘 또 오실 분이 안 보이고 하는데 그분 또 빵에 트라우마 있었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요. 50m 왔으면 이제 주께서 이제 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줄만 한데 50m 오든 80m 오든 계속해서 원치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고집입니다. 난 절대로 네 고집에 말려들 생각 없다. 그리고 니도 네 고집 포기할 생각 없지. 그러니까 니는 죄고 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가에 마땅함. 그게 바로 우리의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저주의 마땅함이죠.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지옥가의 마땅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나의 육의 한계, 내 마땅함의 한계를 그냥 두고서 그냥 그걸 둬요. 뭐 이렇게 촉구하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두고 주님의 의가 그걸 덮쳐서 그냥 그 못된 먹은 그것을 그냥 만두통에다 집어넣어서 예수 안에서 졸지 우리는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 며칠 가면 또 마찬가지 되니까 아무것도 내실 거 없는데 다만 달라진 게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겠다, 난 나쁜 짓 안 하겠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만두에 속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안목이 바로 달라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부르심 안에 그 이미 이렇게 절차가 주어지고 주의 마땅함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의 부르심 안에 이미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부도 내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0건 딸려놓은 2장 정도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부조 했는데 10건 주세요. 따로 5만원 이거 넣으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주께서 십자가 졌다 하면 뭐 되느냐 하면 십자가는 죄인도 뭐 된다? 구원된다 까르르 이게 포함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십자가 안에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원치 않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원치 않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가버리면,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는, 이거는 기적이고, 구원받은 내가 내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나는 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개인 구원되죠. 칼빈처럼, 루스처럼.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땅함이 이미 둘둘 감겨 있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로 촉구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되는 변화가 주님의 약속의 든든함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